우리 함께 나눌 말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 열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라는 하나님이라 하시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유진 목사님 오셨는데요, 정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참 올 때마다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남자가 돼서 시집은 가본 적이 없는데 우리 집사람을 보면 이제 같은 카나다에서부터 같이 왔고 우리 식구들도 다 이제 토론토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처갓집 식구들 다 토론토에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그 자기 시갓집 식구들 집에 갈 때하고 자기 친정집 식구들 갈 때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혈색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 오클랜드 교회에 오면서 여러 가지 그 감회가 여러분 얼굴을 뵐 때마다 그 친정집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크게 뭐 새로운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나누거나 그러는 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만, 지난 날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복된 자리, 복된 시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나눌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같이 회상해보고 같이 그 감동을 통해서 회복하고 그런 시간이 너무나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는 것은 우리 소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까지,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국승담 목사님, 잠깐 일어나시면은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환영해 드립시다. 이 사실은 그래, 얼굴만 봐도 뭐 많은 말이 필요합니까? 얼굴 표정만 봐도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젊어서 이제 만났는데, 우리 젊었을 때는 서로 만나면은 그렇게 그냥 잘난 척들하고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말싸움을 하면 지면은 죽는 줄 알았어. 그리고 그냥 끝까지 밥을 세워가면서 우리가 서로 그냥 그렇게 내 말이 맞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랬었는데, 시간이 한 40년 뭐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얼굴만 봐도 옛날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영악스러웠다 그럴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 목사님도 저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저도 우리 국 목사님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참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됐다 하는 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또 특히 이 오클랜드 교회 오면요, 우리가 참 지난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같이 이렇게 오고 가고 한 지가. 네. 이 정든 얼굴들 이렇게 뵐 때마다 함께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순간순간들, 우리가 너무 가깝지도 않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사랑의 불꽃이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서 정말 친정집에 온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 제가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이 팬데믹 이후에 선교사를 불러주는 교회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부흥회 간사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덮어 이렇게 오니까 제가 좀 부담도 느껴지고 그랬는데, 다른 교회는 몰라도 오클랜드 교회는 그냥 한 가족처럼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오히려 더 편안하고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푸시하면서 그냥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우리 국 목사님이 여기 세크라멘토에 와 계셔서 지난번하고 그냥 똑같이 그냥 밀고 들어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어여쁘게 봐주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선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기도의 열매들이 지금 맺히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서 더 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수확할 수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9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전능자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은 정말 때때로 내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있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나간 지가 지금 만 13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면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13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주님께 내가 드린 생활 중에서 시간에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하면서 좀 마음에 그 위로를 받기 시작해. 주님께서 뭐 칭찬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뭐 잘했다고 아니면은 뭐 책망을 하셔도 좋은데, 제 편에서 보면 그래도 인생의 시간에 11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프리카 선교 나간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겠지만, 아이고 아프리카 가고 힘든데고 어떻게 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물론 그 말에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냉정하게 생각하면 지가 좋아서 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셔도 믿음으로 하고 싶어도 지가 싫으니까 못해. 그런데 저는 정말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한 번도 마음에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집사람이 그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지금까지 이제 한 40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1년에 3번씩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 중에도 한 번도 아프리카에 가는 것이 가기 싫다라든지 이제 좀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없었다는 거야. 그게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지가 좋아서 하니까 뭐 일이 잘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좋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도 내가 좋아서 나가는 거야. 목사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 그건 재미없어. 그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시는 것도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그리고 평화가 있어요. 그죠? 오늘도 저녁 식사를 아주 잘 먹었습니다. 아주 맛있는 거를 먹었는데 오늘 대접하시는 우리 전도사님이 돈을 많이 쓰시는 건 그것도 물론 참 훌륭한 일이지만 그 마음 속에 기쁨으로 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먹고 나서 이제 좀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한참 생각을 하다가 적당한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아이고 참 이렇게 접대하시는 것도 전사님 은사입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기쁨으로 이렇게 한두 번 대접할 수는 있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접대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 때문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또 주를 위해서 쓰시면 그 은사를 제대로 쓰시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정말 축복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아프리카에 나가 있으니까 여러분 대단한 사람 같지만 별거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지가 좋아서 하니까. 싫으면 가겠어요? 미련해도 안 가지. 좋아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가서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야. 그 하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주님이 He recognized me. 제가 하는 일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제가 느껴. 결과로 그렇게 나타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아하, 이거는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것으로 받아지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 기쁨이 있어요. That's the joy. You cannot get from this whole world. 이 세큘러,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기쁨이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이제 그런 참 기쁨을 느끼게 돼. 근데 그거는 누가요? 그거를 뺏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야. 또 가야지. 또 가야지. 이번에 우간다 선교를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7명의 학생이 한 달, 2달 동안 한 트라이메스터, 그러니까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근데 그 공부하는 동안에 학생 한 사람이 코로나로 죽었어요.
젊은 학생인데 이제 그런 아픔을 당하면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우리가 생각했던 같은 아프리카지만 이 케냐하고는 많은 것이 달라.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들어간 그 동네가 95% 정도가 무슬림들이 살아요. 완전히 무슬림으로 포위된 상태에서 우리가 집을 한 채를 얻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베이스를 만들고 시작을 했는데 그 집을 구한 사람이 이제 우리 그 학생 중에서 졸업생 중에서 한 사람이 그 동네를 알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여러 여건이 잘 맞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한 교회, 우리 교단도 우간다에 있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그게 벌써 4년 전에 코로나 이게 팬데믹 시작하기 전에 다 준비가 됐었는데 그게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국경이 닫히는 바람에 시작을 못 하다가 작년에 이제 다시 그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변했어. 뭐가 변했냐면요. 기대하는 게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건물은 어떻게 지어줄 거며 그 다음에 자기들의 그 목회자들 그 연합회에 좀 와서 강사로 얘기를 해주면서 앞으로의 그런 복지랄지 뭐 이런 걸 좀 설명해 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self-sustaining 프로젝트 그러니까 자립선교의 목표는 어떻게 잡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걸 미리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이제 그 로컬 피플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우리 신뢰도가 서로 깊어지고 서로 이해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서로 이렇게 도와서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선교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모든 것을 그냥 미리 요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좀 힘들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졸업생 한 사람이 이제 우간다에서 와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우간다로 돌아가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작한 지금 우간다 선교니까 우리 IPH하고는 약간 이렇게 좀 동떨어져. 그렇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사역 가운데서 다시 만날 걸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편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시작은 잘 됐었는데 4년 전에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이미 우리 그 우간다 선교사로 지원한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이제 파송식을 하고 했었는데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가정에 파탄이 일어났어. 그래서 그분이 갈 수 없는데 그 다음 그 기수에서 이제 다시 한 분이 우간다 선교를 지망해가지고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완전히 적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한시도 멈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가 있어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한데 영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서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사역자들이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데 각자 각단지기 보면은 굉장한 그런 훈련과 그런 연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적진에 들어가서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참 실망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은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예, 제가 지금 요거 하여튼 제가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려움이 닥쳐올 때 보면 은밀하게 다가오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오는 경우가 뭐냐면 temptation, 유혹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족하게 되고 이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공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온다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원수가 생긴다거나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삶을 맡길 만한 분이다, 나의 모든 계획을 맡길 만한 분이다라고 믿는다면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유혹과 핍박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그것이 다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문제, 그 우간다의 그 형편과 그 어려움을 통해서 가장 큰 시련과 핍박이 온 것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일이 뭐 처음부터 이제 느낌으로 오기는 했지만 사역자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와 그 교회 리더들하고 함께 회의를 하는데 한 여자 리더가 탁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근본적으로 선교사들은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하고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고 교회들 다니면서 돈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현지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레젠테이션하고 보여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선교 헌금을 이렇게 모아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잘 사용해서 많은 열매와 수확을 얻어야 되는 게 선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는데, 여기 이분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미 많은 선교사들을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선교사가 왔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선교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전혀 거짓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들이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가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세대가, 그리고 특히 아프리카에는 이 정직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리더들, 아니면 성도들까지도 정직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다. 그런데 아프리카만 그렇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직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을, 정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정해 주신 그런 주님의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러한 것에 맞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삶, 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로는 쉬워요. 주님 다 알아서 하시죠. 우리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나서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찾아보면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그 신실함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이루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후원과 기도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 중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일을 한두 가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또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가 선교지에서 지난번에 와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이제 생명을 건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과연 내가 여기서 참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를 왔느냐, 아니면은 내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를 왔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때때로 그래요. 나의 어떤 그 선함, 그리고 나의 어떤 인격, 나의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을 인정받고,
이제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선한 일도 좀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 자신을 위해서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그렇게 죽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까지 한 번도 그 사람들이 그 선교지에 있는 나의 학생들이나 나의 그 사역자들이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나는 그냥 무조건 도와줘야 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으로 여기를 왔고, 너희들은 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것만을 기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막상 내가 이제 죽음의 현장에 가까이 이렇게 임박했을 때에 그 정말 다시 내가 눈을 뜨고 호흡이 이제 제대로 돌아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너를 살렸다는 거야. 내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고 뭘 도와줄 수 있겠냐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를 살린 거야. 여러분, 참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그 학생들 사역자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들도 내가 필요한 사람.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잠깐 우리 이제 쉐어링 타임에 그런 얘기 했는데, 아직도 그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면 제 지갑에 와서 돈을 뽑아가는 사람도 있다. 설령 그런다 하지만 제가 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러 가는데 그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두 장씩 없어지면은 그냥 전부 도둑놈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리고 볼 적마다 이놈인지 얘가 가져갔나. 제가 마음속으로 죄를 참 많이 졌습니다. 지금까지죠. 그런데 그런 게 변화가 됐어요. 필요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거를 권장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를 용납하고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 그리고 한 가지 목표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다 변화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느냐. 이 중에 한 사람의 바울이 나오면, 지금 거의 60명 졸업생인데 이 중에 한두 사람만이라도 베드로와 같은 사람, 요한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변화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목숨이 견제되는 그 때까지 이게 역사를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도 연장해서 계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은 뭘까요? 저는 참 어제도 전화로 이제 우리 선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 선교 보고 또 선교 그 부흥회 이렇게 했지만 또 멕시코 선교도 다녀오셨다고. 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무 교회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함께 나누고 그런 걸 함께 하고 그 목적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닥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잖아요.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용서 못해 이런 사람들. 근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닥쳐오면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용납하고 내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까지도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도. 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요. 그죠? 주는 삶을 살아. 그런데 왜 주느냐? 그런데 주면서도 자기의 생색이 나야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게 선교지에 이렇게 보면요, 많은 이제 그 사역자들이나 아니면 크리스천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제 와서 강의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역자들 또 아니면 그 신학생들도 만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담도 해주고 좋은 일이야.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누어 주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 나타나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직 어린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주기는 주는데 자기가 줬다는 것을 꼭 밝혀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의 일을, 그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이름이 비록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선교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번에 우간다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이 이렇게 한 선교사를, 그러니까 이제 졸업생을 지적을 해가지고 내가 1년에 뭐 얼마씩, 한 달에 얼마씩 1년을 지원해 줄게. 그 참 좋은 일이잖아. 그렇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거를 그 본인이 몰랐으면 좋았는데 그 얘기를 또 어떻게 해서 알았어. 알다 보니까 기대를 하게 되죠. 기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한 달에 이렇게 100불씩 지원을 해주게 되는데, 그거를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또 시기를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선교가 좀 어려움을 당할 때, 이번에도 이제 그런 일로 인해서 많은 그 언쟁이 있었고, 섭섭해하는 사람들 있고, 받은 사람은 좋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섭섭해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거기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자꾸 이제 이제 말을 통해서 이렇게 번지고, 그래서 지금 뭐 큰일 같지 않지만 지금 한 달간, 한 달 동안 그 학교를 지금 뭐라 그럴까요? 휴학.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사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교회와의 이런 협력 관계도 더 잘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가 이제 전부 그 서류 작성해 가지고 다 만들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간다 선교를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부분적이지만 우간다 선교가 지금 어려움에 지금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과 여러분들의 그 지원과 또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15절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4절부터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그 기쁨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하고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아니면은 이런 시련과 환란이 닥쳐올 때마다 너무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감정적으로 몰리게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그 목표가 보이질 않아.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이 해결될 그 실마리를 찾지를 못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나에게 비록 많은 능력은 없고 나에게 비록 많은 힘과 또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과 이런 것들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실천하고 보일 수 있는 나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게 참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려고 올라왔는데 지금요 약간 삥 떠가지고 이렇게 좀 잘못 나갔었는데 사실은 이제 또 우리가 더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할 때에 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사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또 받은 축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 선교가 지금까지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제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 우간다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고백을 처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지금 제 안에는 누구와도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떤 압박과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제가 봐드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간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3명의 선교사가 지금 우간다에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 다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 사람하고는 지금 일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빼놓고 나는 이 사람만 원한다. 뭐 이런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사람만 만나서 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사역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좋아할 수 있는 사람보다도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그게 사역의 현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기도해온 것은 우리 오클랜드 교회와 함께 우간다 선교를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다른 교회들 많이 있지만 꼭 저는
이 우간다 선교는 오클랜드 사랑의 선교교회와 같이 이루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질없는 제 그 어려움까지, 아픔까지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시간이 있으면 같이 좀 자세하게 좀 사진도 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청원 제가 합니다, 목사님. 우간다 선교, 그 무슬림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미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거기는 그 쌀 농사를 질 수 있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쌀 농사가 시작되면은 우리의 그 셀프 서스테이닝, 자립 선교의 모든 기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아프리카 선교가 참 한 단계 그 레벨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참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려운 일,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과 특히 선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해답을 얻을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고 우리 믿는 자들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통해서 또 믿음의 삶과 믿음의 행위들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해 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우간다 선교를 통하여 온 아프리카, 전 아프리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오클랜드 사랑의 선교교회를 선택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나누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계속적인 이제 노력을 함께 나눠가기를 약속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외워서 올려드립시다.